샬롬 레위기 강의 38번째 87장 찬양합니다. 그곳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록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죽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주님이 입으신 귀한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서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레위기 12장 6절로 8절입니다. 공독합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의 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은 산부의 정결법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산한 여인은 부정했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스스로를 격리하면서 정결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귀한 생명을 출산한 것이 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처럼 출산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 출산이라는 그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합니다. 해산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산은 여인의 도덕적인 타락을 상징하는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불순종의 증거죠. 결과입니다. 그 도덕적 타락, 바로 불순종이죠.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죠.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산부의 정결법이라는 의식을 거쳐야만, 그래서 도덕적 타락의 상징인 의식상의 그런 부정에서 산부를 깨끗게 해야만 했습니다. 산부의 정결법은 그런 정결의식이죠. 자, 6절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말씀하시죠. 즉 산부가 성소로 되돌아올 수 있는, 갈 수 있는 시기가 이르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가야 했다는 것이죠. 2가지 재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는 번제물, 또 하나는 속죄 제물입니다. 자, 먼저 번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산부가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난해서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다. 그러면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자, 번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숨을 걸고 출산을 했죠. 해산의 수고, 또 해산 중에 그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출산케 하신 은혜를 감사해서 번제물을 가지고 와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앞으로 산부 자신과 그리고 그 아이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열망하면서 드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처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고통과 수고는 싹 사라지겠죠. 그리고 기쁨이 샘솟고 소망이 샘솟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샘솟을 것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있게 하신다. 즉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하도록 기대하시고 갈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은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겠어요. 어렸을 때는 다 자기 아이들이 천재 아닙니까? 정말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예, 천재죠. 우리 딸은 완전히 미스코리아 저리 가라고. 우리 아들은 그냥 천재 중에 천재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성경에 뭐 잠언을 5장을 막 외우고 대회 나가서 1등하고 무슨 이쁜 어린이 선발대회에 나가서 상 받고 대단한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원이 가득한 거예요. 소망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고통, 아픔, 수고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또 낳는 거 아닙니까? 또 낳죠. 예, 그러고 또 낳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드립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렸습니다. 부자라고 더 좋은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번제물 같은 것은 번제물은 감사의 제물이기에 부자는 좋은 것 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좋은 것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속죄물은 아닙니다. 때문에 속죄물로 어린 양을 바치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비둘기를 그것도 새끼를 비둘기 새끼라도 된다 바치라 하시는 거죠. 아무리 부유해도 또 아무리 가난해도 똑같이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한 영혼이에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목숨값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속죄의 제물에 있어서는 모두가 똑같아야 했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렸습니다. 자,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슨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거죠? 예. 그렇죠. 출산이 부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피를 보는 다시 말하지만 출산이 죄악은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를 낳는 과정,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죠?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죽겠다고 하면서 그런 부정한 것을 속죄하는 거죠. 속죄하는 겁니다. 원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출산은 하와의 죄로 인한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상의 부정에서 산부를 깨끗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으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처럼 임신이나 또는 잉태의 고통, 출산 중에 어떤 그 고통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신 중에 교만하였을까? 혹시 자기가 아직 출산하지도 않은 자녀에 대해 지나친 갈망, 욕망을 품었다거나 또는 잉태의 고통 중에 지나친 불평을 했다거나 혹은 해산의 고통 중에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거나 그러한 실제적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게 정결하지라는 말씀처럼 산부가 그렇게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속죄제를 드리면 제사장은 산부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그의 죄사함을 선포해 산부는 정결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산부의 정결법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드리셨죠.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22절로 24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말씀하시죠.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율법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른 사람처럼 죄 중에 잉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례의 날이 참에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처음 난 아들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산비둘기 한 쌍을 자기 제물로 또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양친 아버지 어머니는 번제를 위하여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비둘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양친이 율법에 순종해서 율법이 말한 산부의 정결법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양친이 율법을 따르게 하신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그냥 어리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율법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게 하심으로써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써 세상에 얽매인 바 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목적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바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되게 하심으로 더 이상 종으로 취급받지 않고 성숙한 아들로서 취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도록 보낸 바 된 것입니다. 희생이죠. 주님의 이러한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율법 아래 나셨고 여자에게 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부의 정결법은 물론 주님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행함으로 하와의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히브리 10장 19,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이러한 정결의식 없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아가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의 이런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힘입어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인 줄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간혹 있을지라도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